여러분, 혹시 매일 우주를 향해서 자판기 버튼을 누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주 자판기요? 아, 뭔가 동전을 넣고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나의 정성이나 시간이라는 동전을 짤랑하고 넣은 다음에 그 위기 탈출이나 소원 성취라는 결과물이 툭 하고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아,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그렇게 접근하곤 하니까요. 아니면 진짜 당장 숨통이 조일 때만 다급하게 유리를 깨고 누르는 911 긴급 전화처럼 쓰거나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라거나 아, 나 지금 진짜 기도가 필요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엄청 자주 하죠. 근데 막상 기도가 정확히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진 행위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대한 성경 본문들이랑 여러 신학적 자료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신앙 메모들을 쫙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삶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냥 지루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그 창조주와 교제하는 가장 역동적인 소통 방식으로서의 기도를. 자, 오늘 이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지점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바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개념이죠. 아, 호흡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할 때 자주 나오는 비유잖아요. 맞아요. 이 호흡이라는 단어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영적인 차원으로 쑥 끌어와서 들여다보면요. 기도의 진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호흡이라면 당연히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계속 들이마시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흔히 놓치는 약간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오, 오해라고요?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 폐 안에 가득 찬 팍한 공기를 밖으로 온전히 내뱉는 게 먼저입니다. 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게 먼저다. 그렇죠. 기도를 호흡에 비유한다면 내 안에 나쁜 생각들, 은밀한 죄악, 또 이기적인 욕망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해내는 날씀, 즉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듣고 보니까 마치 접시에 맛있는 새 음식을 담으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치워야 하는 것과 같네요. 와, 정말 정확한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탁한 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성령의 은혜를 내 안으로 들이마시는 들숨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아, 맞네요. 숨을 제대로 내뱉지 않고 계속 들이마시려고만 하면 결국 과호흡이 와서 쓰러지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완전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랑 이기적인 찌꺼기들, 그러니까 영적인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산소를 부어달라고 해봤자 들어갈 빈 공간조차 없는 거죠.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을 만드는 행위가 왜 중요한지는 오늘 살펴볼 신앙 메모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인 주권 인정의 행위다 라고요. 주권을 인정한다? 그게 빈 공간이랑 무슨 상관이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굳이 내 속을 비워내고 누군가의 뜻에 들이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따로 계심을 철저히 인정하기 때문에 호흡을 그분께 의존하는 거죠. 아하,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군요. 맞아요. 자료의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나라면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해서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한테 지독하게 조롱받으면서 피눈물 흘렸던 그 여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올린 기도를 우리는 흔히 아, 제발 아이 좀 갖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소원 수리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다급한 소원이니까. 하지만 자료의 심층 분석을 보면 다릅니다. 한나의 기도는 내 영혼의 저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영혼의 저울을 올려드린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자기가 느끼는 억울함, 분인나를 향한 분노, 또 아이를 갖고 싶다는 집착 같은 내면에서 막 요동치는 그 무거운 감정의 무게추들을 자기가 직접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는 대신에요. 네네. 그걸 통째로 하나님의 저울 위로 쑥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합당하게 다루시도록 철저하게 내어드린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솔직히 당장 숨이 턱턱 막히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영혼의 저울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자시고할 심리적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당장 불부터 꺼달라고, 이 위기에서 나를 탈출하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 아닌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급할 때 911 누르듯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 절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맞아요.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맥락을 짚어보면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응답은 상황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바로 평강입니다. 상황 해결이 아니라 평강이요? 네.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한나가 진정으로 고통스러워야 했던 근원적인 결핍이 그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자체였을까요? 상황 자체도 고통스럽겠지만 분인난 멸시 때문에 무너져 내린 자존감이라던가 남편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 그런 게 더 큰 문제였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짚어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할 결핍은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요. 네. 한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아이를 얻어내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공허를 채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와, 기도가 단순히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었군요. 네.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의 닻을 창조주에게 딱 내리는 메커니즘을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라는 그 영적 현실에 눈을 뜨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내용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내 상황을 바꾸는 것에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죠.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처음에는 소원을 구하다가 점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의 뜻,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출발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으로 도약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딱 맞는 모델이 자료에 하나 있었죠. 성령의 정반합 자료에 나온 예수님 기도요. 네, 이 진화의 가장 완벽한 성취를 보여준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요.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 역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원함을 솔직하게 쏟아내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으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피하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조율하신 겁니다.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걸 일상에서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 그 GPS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보통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이미 딱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는 자, 하나님, 차 안 막히고 제일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쫙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하하, 맞아요. 최적의 경로를 내놓으라는 식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진화된 기도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 권한 자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군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당신이 목적지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요. 와, 내비게이션 통조권은 양도한다는 거 아주 탁월한 맞장구네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이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 운전대를 남한테 맡겼다가 당장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하지만 이사야 56장 강해 자료를 보면 이 통제권을 꽉 붙잡고 내 뜻만을 관철하려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서 장사하던 무리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사건 기억하시죠? 그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면서 예배를 완전 상업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나의 이익이나 내 목적지 도달을 위한 수단으로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도가 창조주와의 교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저급한 거래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거래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 어떤 일의 1순위 목적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근데 통제권을 넘겼다가 내가 원하는 화려한 목적지가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은 가시밭길로 저를 끌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조금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예레미야 29장 11절이 확신히 답해줍니다. 예레미야에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본심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시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쪽지를 맡기는 건 억지로 손해보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아, 그럼 오히려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그렇죠. 내 인생 전체 지도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가이드에게 나를 의탁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을 선택하는 아주 논리적인 결정인 셈입니다. 통제권을 넘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건 완벽히 납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목적지를 입력할 기력은커녕 통제권을 넘기겠다는 말 한마디 꺼낼 힘도 없이 완전 무너져 내릴 때요. 아, 너무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요? 네, 숨 쉬는 것조차 버겁고 기도를 아예 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 이 모든 얘기가 너무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한계의 순간, 지독한 무력감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로마서 8장이 놀라운 안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안전망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깊은 신음만 내뱉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아까 호흡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내 스스로 호흡할 근육조차 다 마비되었을 때 성령님이 직접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64장에 기록된 이사야의 탄원 기도를 심층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은혜가 진짜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들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린 비참한 바가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 염치조차 없는 상태였죠. 자업자득인 상황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더럽고 자격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며 당신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하고 매달립니다. 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아버지랑 토기장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기대어서 뻔뻔한 정도로 자비를 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 긍휼에 내 존재를 확 던지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떤 점이요? 성령님이 이미 그 완벽한 주파수로 알아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제 필요를 다 아신다면 굳이 제가 입을 열어서 끙끙대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성령의 기도는 절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위한 대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제가 아니다.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내면의 망가진 주파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는 거룩한 조율의 과정이에요.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막 지지직거릴 때 성령님이 친히 다이얼을 미세하게 돌려서 하나님의 채널에 싹 맞춰주시는 거죠. 아, 내가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어도 알아서 배달된다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내 기도의 엔진을 다시 돌리시려고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신앙 메모에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고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나의 고난 안으로 들어오셨다. 열의 마법 지팡이로만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길을 당장 꺼주시는 대신에 그 뜨거운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 우리 곁에 서십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사야 64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직접 뛰어드셨잖아요. 아, 기도가 고난을 마법처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캄캄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과정이군요. 나 혼자 버티는 불구덩이가 아니라 창조주가 함께 계신 곳으로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기도가 절대 나 혼자만의 은밀한 골방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거대한 공동체적 합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야 하죠. 골방을 넘어서 공동체로요.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야기랑 연결되나요? 정확합니다. 사무엘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선언하잖아요. 이게 나 혼자 대표로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전 민족을 기도의 영적 전쟁터로 부르는 거대한 공동기도의 시작이었죠. 자료에서 헨리 나우엔의 통찰을 변형한 문장을 보면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현실 한가운데로 확 끌어당겨 오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영적 무기라는 거네요. 성령의 정반합 자료에 나온 기도합주의 개념이 딱 이거군요. 맞아요. 각기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령이라는 마이스트로 아래에서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게 세상의 흑암 권세를 박살내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죠. 아, 이건 마치 샤워실에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던 사람호 문 열고 나가보니까 수백 명이 모인 거대한 오케스트라 일원이 돼서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랑 진짜 똑같군요. 와, 너무 멋진 비유입니다. 파교력이 엄청나지죠? 그런데 현대인들한테 기도는 너무 개인적이고 내밀한 영역이잖아요.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내 아픈 상처를 나누면서 꼭 합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성경이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몬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포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개념이 자료에 등장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포승줄로 하나로 꽉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포승줄이요? 범죄자들 도망 못 가게 묶는 그 밧줄이요?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휘청거리고 내가 일어서면 옆 사람도 끌려 일어나는 구조예요. 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나와 성향이 완전 다른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이기적인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되는 겁니다. 아, 정리가 싹 되네요. 오늘 심층탐구 요약하자면 기도는 쓰레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들이마시는 호흡이고 내 삶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거네요. 그리고 내가 무너졌을 땐 성령의 지휘에 나를 맡기고 마침내 오케스트라처럼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향해 합주하는 거대한 여정인 거죠. 단어 뒤에 숨겨진 엄청난 세계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당장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고난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친히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주고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신앙 메모에 있던 이 묵직한 문장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뒤로 물러난 후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 정말 깊은 여운을 주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한답시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뒤로 물러나기를 끝끝내 거부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며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